장인데요. 오늘 지난주에는 그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첫사랑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가지이니까 가지가 이렇게 나무 위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의 성화의 삶은 그 우리의 그 전도는 열매를 맺는 그 예수께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점점점 이렇게 성화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1년, 2년 막 어떤 사람들이 1년, 2년 됐는데도 정말 그 사람의 그 삶이 막 변화가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10년, 20년 됐는데도 전혀 바뀌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저 사람 왜 교회 다녀? 그렇게 막 보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창피해. 그분과 함께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창피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막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 사람 보면은 막 진짜 자랑하고 싶고 아, 이 사람 진짜 우리 교회 다닌다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막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고 막 기도하러 와.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러 절대 안 오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있는데도 안 와. 기도해주세요 말만 시켜놓고 자기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런 사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기도를 시켜놓고 자기는 안 해. 근데 막 문제만 있을 때만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진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렇게 우리는 그래야 돼요.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거 정말 매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매 순간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꺼져볼까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화의 삶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래야 그나마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교인들 중에서 이제 율법을 좀 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 라고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 진짜 많았어요. 로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움을 받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 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를 들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막 죽이겠다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안 지키면 죽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도둑질했다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런 법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만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이 주관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법에서 이제 해방되겠죠. 만약에 죽고 나면 이 사람 죽어버리면 이런 법들이 다 해방되죠. 이제 죽어버렸을 때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죠.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어. 계속 자기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율법에 반응하는 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맞죠? 이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에게 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하라는 대로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남편에서. 응?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매인받는다는 것은 그 남편을 못 떠난다는 거죠. 그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남편이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질이 나쁘든 좋든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이 살아있다라면은 특히 이스라엘에는 더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 여자 부모한테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여자 부모한테 이렇게 지참금을 주고 온대요. 지참금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여자를 돈 주고 사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그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을 많이 주고 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를 돈 주고 사고 온 거나 마찬가지지. 많이 주고 오고 어떤 집은 뭐 돈이 없으면 조금 주고 오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떠한 물건을 주고 온다거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를 지참금을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절대권이 있었어요. 절대권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도 없었고 그때 당시 절대 말을 못해.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남자가. 그리고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이 여자는 이 남편의 소유물이었어. 그래서 남편이 성격이 좋으면 그 여자는 되게 좋은 거죠. 남편이 성격이 좋으면 되게 좋았어. 근데 막 남편이 성격이 안 좋으면 그냥 평생 때리고 어떻게 해도 할 말이 없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또 사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남편에게 다 달려있어 버렸어요. 이때 당시. 그래서 남편이 그냥 소유권이었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남편 생전에 가면 음녀가 돼버리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못됐어도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자한테 못 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녀, 그러니까 창녀라고 딱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고 많은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여자가 다른 남자랑 행음하면 돌 맞아 죽어버려요. 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있잖아요. 가늠하다가 붙잡혀 왔는데 똑같이 여자 남자 가늠했는데 여자만 막 돌로 치고 여자만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남자는 정당해요. 근데 여자는 가늠했다고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예수한테 그러잖아요. 이 여자 모세 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떡할 거냐고 하면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정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옛날에. 그래서 여자만 끌고 와서 막 돌로 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다 쳐 죽이려고 막 해줘. 그러나 만약에 남자가 막 죽어서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음녀라는 말도 듣지 않아요. 남자가 만약에 죽었으면, 남편이 죽었으면. 우리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꼭 옛날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막 율법이 마치 자기 남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랑 똑같아. 그 율법이. 그래갖고 그 율법을 막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끼고 있어. 그 율법을 막 끼고 있어. 끼고. 자기 남편처럼 버리질 못하는 거야. 그게 꽉 남아가지고. 그래서 언제 남편이 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율법이 언제 남편이 됐냐면 출애굽기 때 남편이 돼버렸어요. 이미. 율법을 받을 그때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때 보면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길잖아요. 아주 길어. 그냥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줬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머릿속에 팍 박혀버렸어. 하고 그때부터 율법 딱 끼고 내 남편처럼 딱 갖고 있어. 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떠나지가 않아.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게 떠나지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만 율법을 남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 출애굽 로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 19장에 5, 6절에 나오죠. 5, 6절에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얘네들은 그걸 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길 것이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를 삼아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줄 뿐 아니라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띄워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영원 살게 해주겠다. 막 이랬어. 그랬더니 이때부터 그냥 꽉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영혼을 믿고 생명을 얻는 복을 살리라. 구원하겠다. 살리라. 영생을 얻겠다. 이게 다 동의어거든요. 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영생하게 할 것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법을 줬단 말이에요. 저 때부터 칵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막 네 지키겠습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율법이 이들이 남편이 되어가지고 그냥 꽉 끼고 자는 거야. 밤이고 낮이고 이 율법을 그들에게 이제 매일마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이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그냥 안 좋은 남편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율법이 죄냐? 라고 묻잖아 지금. 율법이 죄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근데 율법이 답답해. 그냥 잘 웃지도 않아. 율법은 뭐냐면 딱 두 마디만 해.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 그건 돼. 너무 착해. 이 율법은. 그리고 너무 고다. 너무너무 착하고 곧고 바르고 좋아. 근데 웃지도 않아. 그리고 너무너무 바른 생활이야. 근데 너무너무 답답해. 그리고 율법을 쓰면 내가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자유함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 착하긴 한데 막 그런 거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 느낌이. 그리고 융통성이 없어. 막.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안 돼. 그건 안 돼. 막 이래. 그리고 용납도 없고 용서도 없어. 막 이 율법이 막 그냥 고다 바른 생활 막 옆에 사람 숨이 막혀. 진짜 막 이렇게 돼요. 막 숨이 막혀서 못 살아.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냉정해요. 그리고 막 하라 하는 거 안 해. 그리고 정죄 같은 것도 안 해요. 이 율법은 절대 남 욕도 안 해. 비판도 안 해. 되게 착해. 근데 엄청 피곤해요. 이 율법에서 매이지 말고 해방되려면은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이 율법은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그런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네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니까. 네가 죽었다는 네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율법이 안 죽으니까 율법은 안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언제 죽었죠? 언제? 우리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5장에 대표자이신 아담도 대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자이잖아요. 이 땅에. 근데 6장에 세례를 얘기하면서 6장에 다시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6장의 세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랑 연합됐잖아요.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서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 아멘? 우리의 율법이 그때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 그때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진 거예요. 에? 근데 율법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죽고 이뤘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가져가셨어요. 내 모든 죄, 고통, 아픔. 그러면서 나는 이미 살았어. 주님과 나랑 연합되면서 가져가셨어요. 다. 그럼 나는 산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면서 나는 산자가 된 거예요. 율법이랑 그때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때 죽은 거예요. 율법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그때 죽은 거예요. 이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고백했어요. 우리가 세례 다 받았죠.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언제 죽었냐?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복음이 뭐야? 그럼 말을 못해. 다 복음이 뭐냐 뭐 그러고 엉뚱한 말만 해. 그래서 복음을 똑바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안 죽었지만 대표자가 지금 너를 대신해서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내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자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된 이유는 4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하라. 그러니까 곧 다르니 내 죄를 대신 지고 곧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께로 달려가라는 거죠. 예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은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한 개도 안 바뀌어. 그럼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그게 종교의 의미지. 말도 안 바뀌고 가치관도 안 바뀌고 그거는 아니야. 우리 6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 22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가 시키는 대로 욕해라 그러면 욕해 막. 그러고 막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막 욕해. 막 죄의 종이야.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막 자유로웠어 막. 그리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부끄러워해야지. 하나님 믿었으면.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마음이 막 죄에 허덕이고 막 시끄럽잖아요. 이 여기가 막 부락부락 하잖아요. 그거는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생으로 이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성화의 삶에 이르는 삶입니다. 성화에서.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비결은 너의 힘으로 절대 지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나 절대 이제 막 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율법을 막 나 이렇게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막 내 힘으로 지키려고. 나 이제 술 먹지 말아야지. 막 술이 내 앞에 와 있어 맨날. 먹지 말아야지 이러면 막 나 여자 만나지 말아야지. 내 앞에 와 있어 여자만 보여 맨날. 그리고 음란물만 보여 맨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나올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이미 벗어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거꾸로야, 거꾸로. 잘못 알면 큰일 나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네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로 뛰어가라. 그러니까 예수께로 뛰어가는 그분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율법대로 살 마음과 율법대로 살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막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 옛날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주셔서 막 바뀌게 하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그래서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소원을 주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비결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대로 살 마음과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지켜요. 왜냐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계속 하고 싶으니까 성화의 삶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보는 거. 그러니까 계속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기도의 자리 가고 싶고 계속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놀러 가고 싶고 막 뭐 먹으러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은 지금 육의 생각이에요. 계속. 이거는 지금 내 안에 지금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 보고 싶고 기도의 자리 가고 싶고 예배 자리 드리고 싶고 막 계속 이런 마음이 뜨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자는 건 계속 말씀 들어야지 예배 자리 가지 어느 예배든 가야지 막 기도회로 가야지 막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던 그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때가 생각날 거예요. 그 시간에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비교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그 다음 하고 싶어도 못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막 도와주시고 마음을 계속 주세요. 막 너 기도회로 가 빨리. 너 기도해야 되잖아. 막 이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너 말씀 읽어야 되잖아. 너 오늘 어디 말씀 읽어봐봐. 막 이렇게 주세요.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고 싶어도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어떤 결심들이 내 몸을 막 뚫고 나와요. 그리고 내 생각을 밖으로 뚫고 나옵니다. 근데 내 생각에 내 혼이 귀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이놈 술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리고 내 영에는 없지만 내 영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자리가 되지만은 내 육과 혼은 옛 주인들이 있어요. 내 육과 혼에는.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의 내 육과 혼에는 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있거든. 옛 주인이 있어요. 계속.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성령님이 있어요. 그 자리 잡는데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게 더 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육과 혼이 더 세 항상. 그리고 얘네들이 항상 옛날부터 자리를 더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옛 주인이야. 옛 주인. 그래서 이 옛 주인이 항상 힘이 세. 그래서 옛 주인에게 밥을 항상 우리가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더 힘이 세 항상.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계속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져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 맨날. 그죠? 그래서 맨날 매일의 삶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져요.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에게 밥을 줘서 이겨야 돼. 가만히 있으면 졸려 맨날. 그리고 막 이놈의 육은 뭐 달라 그래 계속. 육이. 그래서 그 옛 주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옛 주인이. 그래서
내가 결단을 했지만 성화의 삶을 못 살아요. 이상하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 이놈의 옛주인이 더 세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이걸 성령이 오시면 살 마음을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막 하기 싫은 마음을 막 사단이 줄 때 이걸 성령이 확 눌러버려. 성령이 세지면. 근데 대부분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막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터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가 가야 돼. 근데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내가 할 힘도 주니까 성화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큰 가르침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그냥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그냥 시간 낭비. 사람들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절대 사람들을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너무 시간 아까워.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심의 가르침이라며 그 다음 성화의 삶이 풀어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계속 보면은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못 산다는 거죠. 지금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7장에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이제 채널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1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복음에 대한 큰 가르침에 로마서에 다 있어요. 이거를 진짜 잘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섣불리 알고 갔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지옥 가요. 이걸 알고 가야 돼요. 10년, 20년 가고 지옥 가면 이거 헛수고야 우리. 이거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 간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이걸 통해서 성령이 오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살 힘을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계속 나가 떨어져. 그래서 막 그러지 않으면 마귀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막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를 해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7장 5절 로마서 5장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래서 예수께로 가지 않는 사람 즉 기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상관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 즉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께로 달려가지 않는 자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못 받으면은 자기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절대 못 산다는 거죠. 안 돼. 교회를 다녀도 우리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봤죠. 목사라도 못 한다니까. 오늘 다 술 먹어버렸어 얘 이래. 맨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장난치고 있어 저쪽에서. 그리고 말씀 보라고 하면 안 보고 있고. 그거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왜 못 사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거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건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절대로 못 산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죠.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계속 노력하라고 그랬죠. 5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지체 온 몸 그냥 팔 다리 막 다리를 막 나쁜 곳으로 끌고 가고 우리 팔을 그냥 나쁜 곳을 끌고 가죠.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막 나쁜 곳으로 우리 다리를 막 나쁜 짓을 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우리 지체를 그렇게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죄의 정욕 가운데로 막 머물고자 하는 욕구,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망은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할수록 죄의 욕구, 죄의 욕망이 내 안에서 막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대로 안 살려고 하면은 죄의 욕망도 죽어 있는데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살려고 할수록 내 안에서 막 그 죄의 욕망이 더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막 해라 하면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하면은 막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은 육신의 힘으로 말미암는 그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막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망이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고사하고 오히려 죄 짓다가 더 많이 죄를 짓다가 사망에 그냥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7장 24절 끝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해요. 7장 24절 보세요.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지금 책을 몇 권을 쓴 이 바울이고 그 사람인데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마저도. 그러니까 자기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막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자기를 죄 가운데 계속 끌고 가는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이 하라고 하니까 바르게 하고 싶은데 가려고 하면 할수록 거꾸로 가고 막 자기가 이리 가려고 하면 자기 거꾸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계속 그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비결은 내가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저절로 하게.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사부님한테 술 끊으라고 내가 말 안 해요. 자기 힘으로 했다가는 안 되거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해달라고, 터치해달라고, 맨날 목에 짚을 때마다 머리에 내다가고 머리 탁탁탁 때리면서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 자기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 임해달라고, 성령님이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걸. 누가 욕해도 할 수 없어요. 뭐 내 힘으로 돼요 그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부님은 말씀은 보는데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물때부터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바보들이 성화의 삶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아무리 쳐봐야 힘들어. 그걸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이렇게 자기 열심을 주는 영도 있어요. 자기 열심, 그것도 죄예요. 자기 열심도.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열심을 하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중내 산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물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섬겨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려면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고 기도하고 예수께로 가야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부어지면은 율법대로 살 마음과 생각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영의 새로운 것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힘을 빼야 돼.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에 묵은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율법에 묵은 것이 내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으면 내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도 갈등하고 막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계속 갈등하는 계속.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30년 기독교 생활했는데 자기가 잘 지켜 자기 힘으로. 근데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술집에 가가지고 몇백만 원씩 확 긁고 와버리는 거야. 자기 부인이 아파요. 몇 년 동안, 한 20년 동안 아파. 그러니까 막 참다가 그냥 술집 가가지고 여자한테 확 쓰고 오는 거야. 술도 왕창 먹고 몇백만 원 하고 확 날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저 이거 어떻게 고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자기 집사님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주님께 매달리세요. 근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달려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남자로서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못하고 여자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그런 걸 이겨내려 하니까 막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막 6개월 동안 그렇게 자기 힘으로 견디다가 한 번 갔다 그냥 확 터져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거는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달려야 성령을 받는데 평소에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문제 생길 때만 아이고 주님 나 죽겠어요 그러고 막 그때만 달려가서 그냥 기도 찌끔하고 말고 또 기도 찌끔하고 말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계속 평소에 해야 되는 거야. 평소에. 그러니까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 절대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이 말은 지금 6절까지 읽어보면 율법이 진짜 악인 같아. 그죠? 나쁜 놈인 것 같아 이 율법이.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줍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아니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했고 지금 6절에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만 딱 들어볼 때는 율법이 좀 나쁜 것 같아.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지금 율법이 죄냐? 지금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그럴 수 없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지금 말이 6장 2절에 나왔죠. 6장 2절. 그리고 15절에 지금 그럴 수 없다라는 거 했고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지금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 없으면 모르죠. 지금 율법이 너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지금 탐심을 알지 못하죠.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말하지 않으면 내가 탐심이 어떻게 죄인지 알겠어요. 근데 세상법도 보면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내가 탐을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탐내지 말라 율법이 말하니까 아 내가 탐을 냈구나. 그래서 알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계명 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집이나 아내나 짐승이나 모든 걸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예를 들면 뭐 이웃의 남편을 쳐다봤다 그러면 저 사람을 죽이려고 쳐다봤는지 아니면 탐내려고 쳐다봤는지 그거 누가 알아요? 경찰이 그냥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그럼 누가 알아? 근데 하나님만 탐심이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사단은 탐심을 이용해서 역사를 해요. 사단은.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있잖아요. 사역을 아무리 어떤 목사 능력 있는 목사가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탐심이 있잖아. 그럼 마귀가 웃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 욕심이 많으니까. 왜냐면 넘어뜨리기 딱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왜냐면 많은 사람은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딱 마귀 밥이 되기 딱 좋아.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진짜 마귀 밥이야.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딱 거기다 탐심만 딱 넣어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욕심이 무서워요. 그래서 욕심의 그 미끼를 딱 던져버려요. 끝이야. 그래서 성경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만약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걸 몰랐잖아요. 내가 무슨 죄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고마운 거죠.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가 뭐냐면은 아포르멘이에요. 아포르멘 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활동 근거지. 활동 근거지. 이건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인데 그러면 죄는 활동 근거지가 어디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 뭐냐 계명이란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율법이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 나 오늘부터 게임 안 해야지 딱 하고 결단하잖아요. 응? 나 게임 안 해야지 결단했어. 그러면 사단이 활동 근거지가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딱 떨어져. 너 게임이 죄야. 그래서 나 이제 결단했어. 게임 안 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일을 한다는 거야. 이제 이 사단이 활동 근거지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단이 활동 근거지가 없으니까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없는 것처럼 딱 있다가 언제 딱 활동을 시작하냐면은 뭔가 율법이 딱 떨어졌을 때.
그걸 딱 실천하는, 그때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딱 결단하잖아요. 이놈의 사단이 그때부터 더 먹고 싶어. 그러니까 활동 근거지가 율법이라니까. 딱 결단하는 그 순간 이놈의 사단이 그래요. 막 먹을 것만 생각이 더 나. 나 오늘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가? 막 맛있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놈의 사단이 나를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게임 안 해야지. 그러면 막 더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활동 근거지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놈의 사단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게임을 끊으려고 결심만 딱 하면 그때 내 안에서 딱 내 죄, 내 죄성, 내 죄 타고 들어온 영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애가 내 안에서 꾸물꾸물 움직여요. 그래갖고 뭐? 게임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 사단이 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뭐? 너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러면서 뭐? 죄 용서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활동 그때부터 시작해요. 딱 활동 근거지가 율법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너 지금까지 게임하고 돈 없앤 게 얼만데 너 그 본전 찾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야. 이런 사단이.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활동 근거지가 딱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나를 막 유혹을 해요. 그래서 왜 율법을 내 힘으로 못 지키느냐? 죄가 죄의 본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죄 타고 들어온 영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사단의 진 딱 우리 딱 자리 잡고 있던 이 활동 근거지를 율법으로 삼는 거예요. 이 활동 근거지 율법으로 이 사단이.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결단하면 할수록 그걸 근거지로 딱 삼아서 뭐 네가 뭐 다이어트 네가 뭐 용서해? 네가 뭐 게임 안 해? 막 이러면 네가 뭐 욕을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나를 딱 그 죄 가운데로 끌고 가버려요. 사망 가운데로 몰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딱 버려버려야 돼요. 이걸 딱 버려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버리면 이거 생각 안 해야 돼.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면 이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께로 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 유일한 방법, 내 안에서 이 사단보다 더 힘센 것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더 세게끔. 그래서 이렇게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성령의 소욕이 이 죄의 소욕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으면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을 위해서 막 열매를 맺어버려요. 사망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 된다고 성화된 삶이 사라지는 줄 아세요? 장로 권사 된다고? 절대 안 돼요. 이런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 잘하면 되는 줄 아세요? 능력 있는다고? 안 돼. 치료 잘하고 은사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절대 안 돼요. 이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목사들도 성경 안 보는 사람 많아요. 그냥 주석만 보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막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시시하다고 안 보는 사람 많아요. 목사들도.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경 안 봐. 무슨 책들 많이 봐. 책들. 주석 많이 봐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만 내 안에서 하나님 닮는 상, 성화된 삶을 살 마음과 소원이 일어나고 막 정말 죄가 유혹할 때 막 물리칠 힘이 있어서 이겨낼 힘과 그런 살아낼 힘, 그런 힘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성화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오로지 성경, 말씀, 기도. 다른 책들도 보도 좋지만 특히 기본적인 성경.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화의 삶이 사라지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상급입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저희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없고 계명이 없으면 죄는 활동 근거지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제 포리스 노모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노모는 율법이에요. 노모는 율법이고 포리스는 이제 없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살 때는 이 말이에요. 율법이 없이 살 때는 내가 살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얼마든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모르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몰라. 뭐가 뭔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얼마나 센 건지를 잘 몰라. 모르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지 뭐 이게 하는 일이 내가 죄인지 뭔지 몰라.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죄가 아니라는 걸 자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오니까 이제 막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의 산에서 613가지 율법을 주면서 이걸 지킬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리가 다 율법대로 이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정말 이때는 진심으로 자기네가 살려고 했어요.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율법을 접해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죄만 살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지켜보니까 접해보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못 지키는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몰랐어요. 자기네가. 율법이 오고 나니까 율법이 아니면 제가 죄인 줄도 몰랐고 탐심이 죄인 줄도 몰랐고 또 내가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인 줄을 몰랐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율법을 통해서만 내가 못 지키는 인간이라는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주고 살리라. 가나안 땅을 천국을 상징한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율법을 지키면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이루게 할 율법이 있거든요. 이 레위기. 그래서 이 율법이 결과적으로 볼 때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사실은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타고 활동 근거지를 삼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율법이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8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도. 활동 근거지를 삼고 안 해야지 이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활동 근거지를 삼고 그때부터 죄가 이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12절 마지막 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쭉 보니까 결론이 난 거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지를 알았고 율법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활동 근거지를 삼고 역사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내 힘으로 못 지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론은 율법이 너무 좋은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이제 좋고 율법 좋다. 계명도 거룩하고 계명도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며 이제 선하도다. 이 말은 좋고 좋다. 이 말은 율법이 너무 좋은 거다. 이때서 이제 율법이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명도 좋고 좋은 것이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쁜 놈이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죄성은 카멜론이야. 카멜로가 뭐냐면 죄의 특징은 뭐냐면 교묘해요. 꼭 숨어 있어. 그리고 잘 들키지도 않아요. 이 속에. 우리 13절까지 읽어봐야 되겠네요. 13절 진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를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까
좋고 이제 거룩하다.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잖아. 좋고 좋은 것이 사망이 되겠느냐?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내게 사망이 되었으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이장술이 뛰어납니다. 분명히 죄가 그 사람 속에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것처럼 딱 숨어 있어. 그래서 숨어 있다가 드러나지 않아요. 딱 이렇게. 그래서 이 죄가 죄로 드러나려면은 활동 근거지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면은 이제 성도는 아멘 그래. 예, 잘 지킬게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죄가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딱 해요. 가만히 있다. 또 게임하지 말아. 게임은 죄야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딱 들어. 그러면 이제 소가 아닌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같죠. 이상하게 나는 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지켜주는 거지? 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구나.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러는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위장술을 가진 죄가 인간들 그 속에서 쑥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들 앞에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 지금 죄라고 들어온 이 영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면 내가 아멘 하고 이제 살려고 하면은 그때 율법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지금 안 살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 뛰어난 그 이장술을 가진 죄를 보는 거죠. 내 속에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 죄를 내가 보는 거죠. 그 속에 이런 엄청난 죄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서 처음 제시했던 그곳 예수께로 달려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각자에게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과 소원 그거 힘을 받으면 내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율법이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죠. 성화의 삶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으로 인한 그 죄의 욕망이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는 그 순간 죄가 그냥 휙 율법을 막 활동 근거지로 살아버리고 그냥 반대의 생각을 해서 막 막 넘어지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 가야 마음과 생각을 또 힘을 주셔서 내가 성화의 삶을 마침내 살 수가 있어서 그 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힘 있는 영적 거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자이어먼트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